여름에 장엄한 곡률들을 서서히 사그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처량한 시절과 마음들 가운데도 임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너무 울리죠? 말하지 않아도 잘 좀 체크를 해주세요. 어제는 처서였습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가 등에 엎혀오고 뭉게구름이 온다라는 사익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아직도 덥지만 처서가 지나면 들풀들도 저마다의 울음으로 시들해집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을이 또 오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쯤 이야기하지만 여름의 절정에 가을의 입구를 심어놓은 하나님의 신비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 남은 여름의 끝에 우리에게 무엇이 맺혀 있는지 한번 개수해 봅시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시행된 지 근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갤럽에 따르면 1인당 지급했던 15만 원은 95% 정도가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1차 민생지원금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1차 지원입니다. 국가 운영 프로세스에서 상위 8위에 해당할 만큼 큰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행복해졌는가?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것에 대한 평론은 없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은 각 정당의 정치 대결 구도에 휘마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우 아쉽습니다. 결국 정치를 한다라는 것도 민생을 위함이고 정당이 필요한 것도 민생을 위함인데 실제 민생을 챙기기 위한 평론들은 거세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15만 원 받아서 우리 정말 행복했는지, 잘 먹고 잘 썼는지. 요즘은 더욱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현미가 졸린가 봐요. 현미가 이러고 설교를 들어요. 지금 부자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제 남자친구랑 통화하느라 잠을 못 자셨나요? 아니죠? 오해 없게 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뭘 먹고 사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진짜 고민하게 됩니다. 어제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현현재가 혼자 대중교통으로 천산기도를 하러 토요일에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가 히즈보울에서 샐러드를 먹고 있길래 은비는 어디 갔어?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기도하러 혼자 대중교통 타고 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안에 들었던 첫 마음은 무슨 일이 생겼나? 저놈이 저렇게 기도를 하러. 그런데 제가 기도실에서 무슨 기도를 그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진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피곤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깨알같이 저에게 이런 핀잔을 줍니다. 목사님, 지금 은비 간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일까요? 토요일. 교회 일이겠죠. 어떻게 우리 직장이 토요일에 일하는 직장인데. 그래요. 사랑을 깨알같이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랑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마음의 문법을 투영하여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더 기도합시다. 아멘. 상현 형제가 했던 모든 기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련했던 스가랴가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가랴를 더 깊게 설교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언젠가 그 기회가 오길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이 본문은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한 주 한 주 큐티가. 이번 주 큐티는 시편이었습니다. 다들 그래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통 시편을 설교할 때는 모든 본문이 그렇겠지만 시편 설교는 더 본문으로만 설교하지 않습니다. 시편 가운데 함의되어 있는 배경, 성격, 언어, 전승사, 표제어, 그리고 신학적 논쟁점까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시라는 문학적 기법으로 성경이 쓰여 있긴 하지만 이 시편은 현대시처럼 작가의 깊은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편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과 역사, 현실과 좌절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시 따라볼게요. 의도적이다. 시편은 상당히 의도적인 겁니다. 어떤 현대시처럼 개인의 시인의 내면의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의도적 신학 형성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민이 이 뒤에 있나요? 그렇군요. 네, 성민이가 안 보여서. 오늘 본문은 시편 123편인데요. 이게 신학적 부류로는 성문서라는 성경입니다. 성문서가 어떤 거냐면요.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는 분류 뜻인데요. 그 뜻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케투빔은 기록된 것들입니다. 여기서 사실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성경도 다 기록된 건데 왜 성문서로서 케투빔은 일부러 기록된 것들의 성경이라는 거대한 분류를 갖는 걸까? 왜 굳이 이렇게 되는 걸까? 모든 성경이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케투빔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122편, 123편은 대표적 케투빔에 속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케투빔에 속하는 걸까? 케투빔의 형성사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의 공통된 문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다시 따볼게요. 의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의심들이 있을 때 시인은 예상할 수 없는 고난과 기쁨, 아픔과 행복,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심할 때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기쁨, 좌절, 행복, 고난, 그런 역설들을 기록하는 게 케투빔의 문법입니다. 우리가 시편 122편과 123편을 봤을 때는 그냥 성전 안의 노래 같고 그냥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노래 같지만 여기에는 많은 예상할 수 없는 의심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단순히 시인 내면에 있는 시언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의문과 고난과 괴로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오늘 큐티는 케투빔이라는 거대한 성문서 분류로 시편 122편까지 포함이 됩니다. 122편은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기쁨에 대해서 씁니다. 여러분 다 묵상하셨죠? 본문 읽으셨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소외된 사람은 없을까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올라가는 기쁨에 대해서 시인은 122편에 썼지만 이게 정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일까? 정말 그런 걸까? 아닙니다.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성을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우리가 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표면상 티는 내지 않지만 모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를 시켜서가 아니라 소외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허연희 권사님도 저를 적극적으로 핍박합니다. 나도 교회에서 요리 좀 하고 싶은데 뭐 좀 하고 싶은데 안 시킨다고 소외감을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해요. 힘들어요. 농담이고요. 우리가 본 교회도 있죠. 모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소외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느껴지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본문 시편은 그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성전을 올라갈 때 나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23편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본문 1절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첫 고백이 이럽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 문장에 대해서 미사역으로 접근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있는 흔한 문장.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조차 되지 않는 아주 평범하고 권태롭고 남루한 문장들. 그런데 이 고백은 정말 어쩌면 이 고백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도 못 올라간 시인이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에레카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에레카라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보면요. 하늘에 계신 주여, 이 주여가 에레카인데요. 이걸 문법적으로 파싱을 하면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1인칭 단수가 붙게 되는데요.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당신, 나의 주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주님, 나의 당신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물론 국어 성경으로도 그게 보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더 적극적인 1인칭이 포함된 문법입니다. 뭐냐면 에트 에이나이 나사티, 번역하면 에트 에이나이는 뭐냐면 아인이 눈인데요. 내가 나의 눈을 들어 내가 당신을 봅니다. 즉 한 절에 하늘에 계신 나의 당신, 나의 주님, 내가 나의 눈을 들어 내가 당신을 봅니다. 나라는 표현을 3-4번을 강조한 겁니다. 감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 거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을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당신을 쳐다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시인이 한 개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문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예의와 범절을 벗어나는 범위인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아름다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도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역시 이런 케투빔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똑같이 이 시편 123편을 차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케투빔이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최초의 케투빔인데요. 바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 역설, 의문스러움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 13절입니다. 시작. 6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창문을 닫고 그의 숲에서 물려나니라. 하갈이 사레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운 보가 되나. 아멘. 저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언제나 창세기 1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과 창세기 16장인데 창세기 16장이 더 좋습니다. 이 본문을 너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다 말할 수 없겠죠.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기서 학대했다라는 건 참 심각한 표현입니다. 이게 진짜 히브리어로 라츠라고 해서 얼마나 그 당시 학대가 뭐냐면 등에 채찍을 때리되 채찍으로 수레가 박히는 고름이라는 뜻이에요. 라츠라는 한마디가. 그러니까 등에 고름이 파일 정도로 길이 날 정도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진짜 그런 라츠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라를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가요, 여러분 살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광야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고난을 상징하지만 그 당시 광야는요, 당연히 더 확실한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라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하갈은 광야를 살 길로 봤을까? 이 정도 착시 현상이 이루어질 만큼 학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서 너무나 신기한 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라는 안 만나고 하갈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도 사라를 안 만나고 하갈을 만나러 가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녀가 거기서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주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어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받음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하갈은 당시에 보편적인 자격, 보편적인 범주를 상당히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케투빔합니다. 이 케투빔이 참 위대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어렵기도 해요. 뭐냐면 정말 의미 있는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부르는 하나님이, 저 3차 텍스트의 하나님이 1차 독자인 나의 현존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왜 3차냐면요, 존재하는 하나님과 그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의 사람들은 2차, 그들의 고백을 읽은 우리는 3차. 그런데 그 수많은 몇천 년 동안에 있었던 그 3차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케투빔. 여러분, 의미 있는 신앙, 위대한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전혀 단순하지 않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들 타인에게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보지만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못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들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동일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진정 의미 있는 신앙의 첫 출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눈을 뜨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시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인의 이 표현을 행위 자체로만 묵상하면 이거 좀 굴욕적인 행동 아닐까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봤어요? 강아지? 하긴 여기 키우고 있죠. 저도 개 2마리를 키웠어요. 여러분, 강아지가요, 사람을 막 쳐다보고 짖는 것 같죠? 진짜요? 그런데 절대 주인의 눈을 안 마주쳐요. 그거 알아요? 꼬미는 이렇게 쳐다봅니까? 용식을 쳐다보는 건 적대하는 건데. 강아지는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요, 기가 죽어요. 죽는다고. 저희 집이 초롱이랑 나리 2마리를 키웠는데 다 제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봐요. 하도 때려서 그런가?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행위 자체는 좀 굴욕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우리 강아지로 따지면요, 좀 쳐다보면 바로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손만 쳐다보는 거, 이건 굴욕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완벽하게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있는 행위가 아니고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이라는 이 문학적 표현은, 시대적 표현은 당시에 정말로 가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진짜 높은 귀족들과 종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보통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묘사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 높은 귀족의 주인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자기 식탁 옆에 둡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인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높은 종이었던 거예요. 가장 높은 종. 그런데 그 종은 주인 옆에서 주인의 손만 봅니다. 이게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방식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두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귀족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식탁의 곁에 둔 종에게 그들의 노동으로 가질 수 없는 선물을 줍니다. 뭐냐면요,
이를테면 자유, 이를테면 결혼, 이를테면 재산, 이를테면 자기의 자녀에 관한 거, 그 종의 자녀에 관한 거. 여러분 아브라함 있는 부분도 보게 되면요. 13장쯤에 그가 상속자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상속을 누구 주냐면 상속 재산을 사촌이 있었는데 룻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 이 사람밖에 없다고. 그게 그 당시 문화예요. 가장 가까운 종을 옆에 두고 그에게 재산까지 나누는 거예요. 열 문화의 비유, 사실 달란트 비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종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굴욕적 개념은 아닌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그래서 그 종에게 자유를 줄 때 선택할 수 있다고 법을 줍니다. 어떤 거냐면 다시 너가 그 종의 그 주인의 종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자유인이 될지. 그럼 왜 종이 됐냐? 이건 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해야 돼서 다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식탁 가운데 들어간 그 종들은 주인의 손에서 내려오는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 선물은 자신의 노동, 머리,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것들로 이뤄낼 수 없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본문의 52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를. 2절 마지막 한번 보세요. 하얀색 글씨 시작. 비유하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니까. 3절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멸시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 멸시가 자기가 가진 것들로 해결하거나 해소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멸시인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때 바벨론 포로기 시절을 말하는 거일 겁니다. 그런데 그 포로기 상황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지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 구조적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죠. Structure limited, 구조적 한계, 또 Structure evil, 구조적인 악.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구조적인 한계와 구조적인 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한 개인의 내면적 도덕성, 의지, 지성 이런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군대에 처음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제 후임을 잘해주고 싶었어요. 잘해줬고 제가 사람 잘 챙기잖아요. 그런데 욕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나쁜 짓을 시키게 저희 선임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적인 한계예요. 이 사회에 들어가잖아요. 누군가 내 아랫사람이든 옆사람이든 찍어내리는 구조밖에 주지 않아요. 사실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더 효과적일 텐데 구글은 어떻게 일하나. 에릭 슈미츠 책을 보면 그런 시너지 효과를 계속 추구하는데 선진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멀었어요. 승진 문화예요. 승진 문화. 찍어내리고 성과를 얻어야 승진하는 겁니다. 팀워크로 함께 성과를 내는 걸 잘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거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구조적인 한계들. 구조적인 한계들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선미를 택합니다. 그게 뭐냐? 본문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되 이 시인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3번, 4번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주시기를 바라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연속으로 1절은 단수 표현, 2절, 3절은 복수 표현으로 계속 은혜와 은혜들을 구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합니다. 왜? 시인은 경험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건 아니면 직면하건
은혜는 구조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에게 적극적인 대답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진 걸로 뭘 그렇게 많이 매번 이길 수 있겠어요?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이겨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이 돈이 없는 사람이 허세롭게 돈이 있다라고 흉내내는 것 같은 비극입니다. 번역한즉 사실 은혜밖에 구할 수 없으면서 은혜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천의 비극이에요. 자신의 현 주소는 시인처럼 성전에도 못 올라가고 광야에 있는 하갈처럼 누구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하는데 결국 은혜도 안 구해요. 은혜밖에 구할 수 없는데 은혜를 안 구합니다. 그게 슬픔을 넘어선 비극, 진실로 처참한 비극입니다.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은혜를 구해보셨어요? 한 번 정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해보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걸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고 이겨내게 할 수 있다는 걸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은혜는 사실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순간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린 그걸 몰라서 하나님께 불평하죠. 은혜를 안 주셨다고. 결국 불신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기나 했냐고. 이거 어떻게 봐도 무식하고 소위 싸가지가 없는 말이에요. 이건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아간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했을 거고 들을 거예요. 한 사람은 10번 듣길 축복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네. 여러분 기억합시다. 중요한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짜 신학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나 마지막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 오늘은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힘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극적 방향을 제시하는지 우리에게 그 은혜라는 문법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멘. 먼저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다 30대 평균 20대도 있지만 30대일 텐데 구조적 한계들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한계점. 여러분 어떤 걸 구조적 한계로 경험했나요? 이건 도저히 해도 안 된다라는 거. 다들 이거 이야기하면 꿈과 비전, 직장, 진로, 어떤 경제적인 영역, 부호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건 오히려 쉬운 영역이에요. 행복한 영역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인생은 더 행복하고 멋지게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을 벌어가는 방식을 구조적 한계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럽니다. 여기서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부분을 되게 다각도적으로 얘기하는 걸 알 거예요. 만약 이게 맞다면 전 그렇게 동의할 텐데 여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구조적 한계는 대표적인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영역이 2개입니다. 그게 구조적 한계예요. 첫 번째는 결혼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집의 영역이에요. 이건 정말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왜? 나도 준비돼야 되지만 너도 준비돼야 되고 모든 시간과 타이밍 상황이 매우 적절함을 넘어 정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연애와 결혼은 구조적인 한계가 맞아요.
그 이유는 연애와 결혼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평가가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매우 성실하게 살아가고 결과물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너무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애를 못하면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결혼을 못하면 어디가 막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연애와 결혼의 유무로 내가 마치 루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사회가 평가를 해버려요. 구조적 한계예요. 난 너무나 행복한데 너 우울하지? 난 너무나 괜찮은데 너 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지? 심지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연애와 결혼이 제대로 안 되면 내가 못 살아가고 있는 인생으로 해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죽어야 끝난다고. 자기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왜? 얼굴을 갈아엎어야 된대요. 정말 예쁘면 끝나는 걸까? 남자들은 의뢰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직업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이면 외모와 직장이 결혼의 절대적 가치라면 여러분 저도 결혼 못 해야 돼요. 여기서 결혼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은혜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 먼저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설교예요. 아주 잘 걸렸어요. 여러분 너무나 웃긴 사회적 현상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한 사람이 20대 때 보통 직장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직장을 준비할 땐 사력을 다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요. 그 직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나쁜 습관 다 고쳐버려요. 뭐 어떤 사람은 MBTI도 고쳐버리고 혈액형도 고쳐버려요. A형인데 뭐 이거 회사에서 막 안 좋게 평가한다고 막 O형으로 막 써버리기도 하고 피도 바꿔요 막.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장이 중요할까요? 연애와 결혼이 중요할까요? 지원 가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야? 연애와 결혼, 직장 둘 다? 아니요. 지금 너무 안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지금 졸린 눈으로 누가 바카스라도 하나 따줘가지고. 여러분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연애와 결혼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 잘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연애와 결혼도 다시 할 수 있지만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비교되지 않게 연애와 결혼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사회적 코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무언가 중요하면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돈을 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되는 건강 해보려고 헬스장에서 PT를 끊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연애와 결혼 그렇게 접근합니까? 다들 연애와 결혼은 뭔가 자연스럽고 드라마틱하고 뭔가 홀리하고 막 이런 걸로 접근해요. 여러분 그런데 연애 상담, 결혼 상담 이런 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진짜 큰 코 다쳐요. 특히 매번 싸우는 우리 부부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 커플들이 없으니까 커플들도 있긴 하네. 커플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남녀 현상이 아니에요. 또 사랑이 결여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싸움만 안 해도 내가 얼마나 많은 감정과 건강과 정신적 낭비가 줄어드는데요. 만약 이게 배워야 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이걸 내가 잘 배운다면 여러분 내 평생이 든든하고 에너지가 보완이 되는 거예요. 보완. 저는 우리 가운데 최수종을 알아요. 저는 어느 날 용식이 보면요 하루 종일 막 표정이 안 좋아요. 너 뭔 일 있어? 그러니까 지연이랑 싸웠어요. 일이 힘든다는 얘기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막 일이 몇 개가 있어도 별로 힘든 티도 안 내. 아 뭐 하면 되죠 이래. 근데 지연 간사랑 혹 조금 싸운다 그럼 마음이 어려운 거야. 아주 큰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반면 지연 간사는 잘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자유할 수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은혜라는 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는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 이상한 말이 아니라 진짜인데 우리에게 크 썸이 있다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아멘이 뭐 굉장히 지하 안반수 막 500m에서 터져나오는 삼다수처럼 터져나오네요. 여러분 정말이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크썸 제가 뭐예요? 저 우리 교회 막내가 아닌 거예요. 크썸은 우리가 구조적 한계를 만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과 공간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 막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배우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단 무료가 아니에요. 잘 들어요? 내가 중요하다라는 건 돈을 주고 배우는 거예요. 히즈볼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히즈볼에서 무언가를 먹습니다. 돈을 내는 건 내가 품이 있거나 매너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돈을 내는 건 상식이에요. 여기서 뭘 먹고. 커스텀하게 상담받을 때도 진지하게 상담받을 거면 요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잘 들어보세요. 민정이 현미 이번에 크썸을 통해서 연애가 성공했습니다. 제가 진짜 하루에 10번은 고백하고 10번은 생각을 해봐요. 이 둘이 연애하게 된 게 과연 둘의 실력인가? 물론 맞겠죠. 그러나 크썸이 큰 도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가 간사 회의를 했는데 상현이 잠깐 귀 막고 들어봐. 은비 간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크썸에게 섭미팅을 했었어요. 상현이가 나도래요. 진짜 너무 웃긴. 그래서 회의가 안 됐어. 저도 섭미팅에 나가서 크썸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은비 간사가 얼마나 나쁜 말을 했냐면 그날 저녁 늦게 새벽 1시인가 우리 회의했는데 상현이가 데리러 왔어요. 그쵸? 상현이가 데리러 왔는데 나도 근데 잘 들어봐. 이거 과연 은비 간사만 고백했을까? 연미도 아마 수백 번 이야기했을 거고. 어쨌든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를 가치없게 여기지 마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돼요. 밥이라도 진짜 한 끼 사줘야 되는 거고 선물이라도 줘야 되는 거죠. 잘했어요. 뭐 이번에 여기는 섭미팅인가 뭐 만들어줬다면요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결국 은혜라는 게 뭐냐? 그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때 내 옆에 나를 돕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내 한계가 있을 때 나를 돕는 어떤 도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삶의 지표들이 날마다 생겨나는 거, 소망이 생겨나는 거, 여유가 생겨나는 거, 또 일어나 보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가 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내 옆에 있을까? 그건 내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내 똥오줌을 치워주고 내가 흘린 뭘 치워주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실 은혜는 적극적 변화를 요구해요. 은혜가 다가오는 문법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아집, 고집, 편집 이걸 벼러요. 그리고 버리게 합니다. 결코 모든 걸 나 대신 자동화 시스템을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은혜 제대로 받으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크썸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요 웃고 있지만 아프게 말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머리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옷을 바꾸고 입어야 돼요. 핑크한 건 너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막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는 핑크한 거 지금 이거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내가 이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언어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자존심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막 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한 가지씩 변해야 될 지점을 제시합니다. 이런 제시와 계시가 은혜가 다가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다들 그런데 너무나 슬픈 건 뭐냐면 다들 은혜 앞에 오만해요. 은혜가 있는데 자신을 변화시켜 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냐? 자신의 방식을 동의해주는 하나님의 이해라고만 생각해요. 은혜를 그냥 이런 나다운 삶을 동조해주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너는 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너의 가능성을 늘 읽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성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과일도 보내주고 막 그럽니다. 내가 이번 주에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보울이 정말 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맨날 이래요. 모든 게 은혜죠. 교회에 감사해요. 사실 지독하게 지들이 고생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문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혼자가 아닌 거예요. 늘 함께 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참 윤희가 이쁜 말을 하대요. 뭔가를 하는데 자기가 공인중개사 합격한 게 합격한 2달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죠. 저 진짜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이번 달부터 이런 말을 하대. 하나님 은혜죠. 교회 사람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저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달달 볶는 신앙의 문법이에요. 우리 인생에 또 하나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배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돈을 잘 벌면 해결될까요? PPT 띄워주세요. 이게 잠깐 안 선명해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연봉 1억 2025년 연봉 실수령액인데요. 1억 벌어봤자 실수령액은 640만 원이에요. 진짜예요. 제 친구 중에 연봉 1억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대기업에 다녀요. 막 어마어마하게 연봉 1억 됐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령액을 공개를 하는데 그 친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사 모두 있고 해서 640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연봉 1억 되고 밥 사라, 뭐 술 사라, 뭐 커피 사라, 뭐 사라 다 산대요. 한 300~400만 원 사고 자기한테 한 200 남는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 친구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연봉 1억으로 640만 원 정도 받을 텐데 이건 표준이라서 이거 이하 받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걸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집을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640만 원을 1년 모으면 6,400만 원, 10년 모으면 6억 4천, 전세값도 안 될걸요? 근데 진짜 순수하게 다 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산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집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집은 월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다 맞아야 되는 신비한 것들이에요. 대출 하나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모든 타이밍이 매우 섬세해요. 번역한즉 잘 되면 쉽지만 막히고 안 되면 끝까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은혜가 다가오는 방식이 뭔지 알아요? 우리 가운데 윤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구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윤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돕습니다. 대출 조건이 막히면 은행 상담까지 도와주고요. 대출 상품은 뭐가 유리한지 보여주고요. 또 집은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 집인지 다각도적으로 알려줘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다가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는 은혜가 뭐예요? 그건 내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가 본 교회가 함께 모인 이곳이 진짜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다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지점들을 동경해요. 내가 소유하지 못한 주머니에 어떤 걸 희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떠서 우리에게 계시, 아포칼리스토를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봐라.
너희가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들어가겠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함도 아니요 저기 있다함도 아니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늘 꿈꾸고 추구하고 정말 기도했던 은혜의 탄생은 지금 여기에 시간과 공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살면서 늘 한계를 만나요. 한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옆에 우리와 서로를 주셨어요. 그게 은혜의 신비예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늘 나만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필요와 도움이 되기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158-5820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전에 살던 집 빌라 주소입니다. 이거 좀 넘겨주세요. 계속 얘기했으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7년 전에 이 집을 매매를 했어요. 이 빌라는요, 잘 들어봐요. 1995년에 완공된 빌라로 30년 낡은 빌라예요. 엄청 낡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선 가장 넓은 빌라입니다. 30평대인데 3룸이에요. 7년 전 제가 목회자로서 이 집을 매매한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집을 욕심내지 않겠다라는 저의 의지였어요. 그런데 당시 이 빌라를 매매할 제 돈이 없어요. 이 집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미리 유산을 정리해 주셨고 대금의 반액을 채울 수 있었어요. 남은 반액은 어떻게 하냐, 가족은 알고 있겠지만 40년 대출을 설정했어요. 제 나이 70이면 갚아요. 이걸 지금도 갚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목회자 월급으로 갚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쌓인 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저는 정말 집을 살 생각이 없었으니까. 여기에 뭔가 얽매이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안 살고 포기하면 행복할 텐데 이게 더 컸어요. 사역을 더 하지, 내가 선교를 더 하지, 여기에 뭘 내 삶의 집중력을 더 가질까. 여러분 알 거예요, 제 진심을.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동네가 재개발되고 이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비한 타이밍으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저 집은 공실이 되었어요. 상식적인 선으로는 월세를 받아야죠. 또 그게 편하죠. 헤라사매가 집을 당근에 올렸는데 하루에 한 10건에서 14건 정도 연락이 와요. 집이 낡았지만 그 정도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저는 저 집을 우리가 본 교인 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말 잘 듣는 주영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영이한테 너 여기 살아라, 결혼도 해라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여기 살아라, 아니면은 얘 동생 누구죠? 주찬이 데리고 와라, 엄마 아빠 모셔라 막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영이는 이미 다 이사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 다음은 말 잘 들으라고 현미를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간사들 알 거예요. 현미 주겠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현미가 도망갔어요. 진짜 도망갔어요. 우리 간사들 알잖아. 내가 얼마나 그게 황당했는지. 야, 그럼 저 녀석 줘야지. 이거 이제 광고 올릴 텐데. 그리고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너무나 신기한 건 교회 온 지 3개월 정도 된 우리 학렬 형제가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학렬 형제를 주기로 했습니다. 상식선에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3개월 알고 지낸 사람에게. 이 집은 월세가 있습니다. 본래는 무료로
주려 했으나 사려 깊게 생각해보고 회의도 해보니 우리가 본 교회 모두를 위해서 월세를 받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월세를 냅니다. 월세는 1000에 70입니다. 그런 이유는 학렬형제가 1000에 70인 이유는 혼자 지금 사는 오피스텔이 1000에 60입니다. 그런데 아내 한 분과 딸 두 분이 더 오니 한 명당 25,000원씩 더해서 70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으로는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첫 번째,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가격은 신길동 기준으로 10평 1인 월세 내는 기준이에요. 저렴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배장판 학렬형제가 직접 했습니다. 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약 보장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뒤엔 나갈 수도 있어요. 본인은 아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의 관점에서. 왜? 난 여기 도배장판까지 했는데, 지금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1년 뒤 1년밖에 못 살아? 물론 재개발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밀릴 수도 있고 여태까지 밀리긴 했지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학렬형제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학렬형제 마냥 기쁠까? 아니요. 오히려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 마음의 어려움과 아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극복할 수 없는 단점이에요. 단점은 단점이에요. 그러고 나아가 그가 믿음으로 도전했을 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끌어올린 거예요. 가족을 설득한 거고 이야기를 한 거고, 제가 들어보니까 잘 다니고 있는 학교, 초등학교 전학을 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워요? 잘 모르겠지만 전학을 올 때 저 가윤인가 시윤인가 초등학생이네, 뭔지 모르겠지만 누구예요? 큰애가 이름 뭐예요? 우리 시윤이는 그 학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오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난 부산 짱인데. 그런데 지금 아빠의 꿈,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빠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가족이 지금 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뒤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히 그도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던 은혜가 요구하는 방식, 그래서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은 학렬형제 잘 들으세요. 반드시 골리앗을 이겨내는 결과를 만들어요. 학렬형제는 지금 그 링 안에 있어서 1년이 두려울 거예요. 이게 망하면 어떻게 되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만 맹신하면 우상이지만 은혜는 계속 무언가를 요구할 거고, 결국에 학렬형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아름다운 결과물로 만들어낼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단점이 사실 엄청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구했던 기도의 열매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4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레슨. 학렬형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오게 된 전반적인 인도하심을 보세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방식, 크썸이 우리 가운데 있고 윤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중에 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방식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집 하나 문제 게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살면서 힘들 때마다 그걸 봐야 돼요. 뭐냐? 내가 단순히 돈의 문제로 오고 돈의 문제로 나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모든 게 은혜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섬세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와본 겁니다. 안정된 부산을 떠나는 겁니다. 학렬형제가 우리가 본 교회를 선택했으니 우리도 역시 우리라는 관계 가운데 학렬형제를 더 선택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1년 뒤 예를 들어서 뭐가 안 된다. 우리 옆에 부동산의 대가인 전윤이 있습니다. 무서운 도움을 줄 거예요. 저는 이 무서운 은혜가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가 본 교인에게 우리가 본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을 줍니다. 물론 무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값을 내시는 분이에요. 1년 뒤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학렬형제가 뭘 하고 있을지. 근데도 또 다양한 형태로 윤희가 도울 거예요. 오늘 윤희 얘기 여러 번 나오네.
도와야 되겠네. 최고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멋진 프로필이 필요하거든요. 그 프로필 사진은 우리 주영이가 도울 거예요. 학원을 차리잖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특별한 시스템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우리 지원 간사가 히즈보울 프로그램으로 돌릴 거예요. 학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학적 프로그램 이거 잘 다뤄야 돼요. 선아가 기간제 학생 교사예요. 오늘 안 왔는데 이 녀석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선아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10년간 학적 프로그램만 돌린 사람이에요. 불량 학생 재교육은 형주랑 상현이가 도울 거예요. 교정. 어느 학생이 가만히 앉아서 90분 수학을 잘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 더 많은 것이 있죠. 서로 투입하면서 도울 거예요. 왜? 우리는 학연, 지연, 사회연이 아니라 교회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학렬형제 한나자매도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을 깊게 존경하고 서로의 삶에 깊게 들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학렬형제 이제 뒤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단점이 아니라 여기가 광야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왜 1년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학렬형제에 있는 오피스텔은 등기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집은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 등록이 1년이 돼요. 1년이 실거주가 돼야 서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가 없는 거예요. 이 1년 동안 강남에서 최고의 수학 선생님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가족이 지금 어마어마한 긴장감을 갖고 있어요. 부산에서 좋은 걸 다 버리고 서울로 오면 더 좋은 건데 사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1년 뒤에 집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학원의 문제도 차릴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 몰라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개인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돈을 모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불가능해요. 제가 돈을 모아서 뭘 하겠다고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우구장창 순종으로 직립하면 가능한 겁니다. 실력을 넘어서 순종과 기도를 통할 때 가능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본 교회 지금부터 시작되는 학렬형제의 여정 1년이 하나님이 새롭게 그리는 1년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한계를 도전하게 할 거예요. 더 개발하게 할 거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할 거고 더 도전하게 할 겁니다. 세 번째, 이 단점이 은혜입니다. 뭐냐? 교회가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우리 모두 그거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거든요. 우리 현미는 그거 하려고 지금 2년째 다짐만 하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다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애쓰고 근데 쉽지 않죠. 물론 저 녀석도요. 윤희한테 연락도 하고 뭐도 하고 합니다. 심지어 주영이는 그 사이에 말 버릇도 알려줘요. 형제를 만나기 전에 제가 곧 서울 올 건데요. 이러면서 형제를 희망 고문. 어쨌든 저쨌든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곧 나올 거예요? 아멘을 해야지 곧 나올 거예요. 내가 대답 드리려고 한 거야? 내가 그 대답 몇 년째. 오케이. 여러분 교회가 가까이 있어요? 그 복이에요. 복이에요. 지원간사가 거래하는 과일집 사장님이 물어봤대요. 왜 당신은 신길동으로 오셨죠? 지원간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에게 던졌어요. 교회가 가까워서요. 과일 사장님은 이거를 뭔 말이에요? 빨리 진실을 알려주세요.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너무 뻔하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무표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저 진짜예요.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학렬 한나
부부는 우리가 본 교회를 더 사랑해 주길 진심으로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뭐냐? 지금 나의 시절에 이루어지는 걸 이 변화와 변혁과 긴장감을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부부와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창립 6주년에 설교한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예절이에요. 우리가 본 교회도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준 학렬형제 가족을 환영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진심이에요. 와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살면서 본문과 본문의 요구들이 더 그런 걸 요구해요. 신기해요. 오늘 은혜도 그렇고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볼 때 한두 명 정도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표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무서운 건 복음서의 비유를 봐요. 감사하지 않는 은혜는 다음을 주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은혜를 줘도 감사하지도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설픈 자존심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서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가장 행복한 표현입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염학열 조한나 부부, 염시은 영가윤 아이들. 박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렬형제 부부가 우리가 본 교회로 이사를 와서 1년 뒤엔 또 뭐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방식을 크썸을 통해서 설명했지만, 윤희를 통해 설명했지만 이거 진심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저 부부가 또 우리가 본 교회 어떤 은혜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열매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염가윤을 기대합니다. 영시초등학교로 갈지 우신초등학교로 갈지 모르겠지만 가서 학생을 한 20명 전도해 오는 거예요. 어른들도 못하고 이게 어려워요? 이러면서 막 공비 간사를 귀찮게 하고 막, 또 서울에서 힘든 일도 있겠지만 상상하지도 못할 좋은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광야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나자매 아주 좋은 일, 생각지도 못한 서울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감사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거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보니까요,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은혜가 우리 곁에 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그런데 한량없는 힘과 변화를 요구해요. 힘도 주지만 변화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은혜 구합시다. 이 정도 설교로 적당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으려는 자신을 동의해주는 이해심이나 나다운 삶을 동조해주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를 변화라고 요구해요. 안 되면 크썸에게 찾아가세요. 오늘 선아가 안 와서 너무 아쉽네. 안 되면 윤희를 찾아가세요. 또 안 되면 용식이를 찾아가고요. 또 안 되면 연미를 찾아가고요. 뭐가 안 되면 막 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수학이 안 되면 다 우리 염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탄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게요. 같이 서서 찬양